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26절에 이르는 분량이 다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장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로 그 중요한 요한복음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일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결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그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소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더러운 것도 오염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다가오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직접 오셨죠.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시기를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가 있었죠.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또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계시는지를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성령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영원 속에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 단 한 구절을 읽고도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한다고 수십 번을 읽어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인문서적으로 철학서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네,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원저자는, 다시 말하면 기록한 기자는 사람이지만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저자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찾아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면 굳이 내가 그 이상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받았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왕이면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기쁨, 거기에서 누리게 될 많은 그 환희를 이 세상에서도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 초반 부분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옵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그대로 포도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진 않죠.
물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서 혼자 존재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일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합해 있어야만 해요. 상호 내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아니면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맥락에서 다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살펴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그 우상이 난무하는 지역에서 꿋꿋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한다.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들, 즉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혼란스럽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계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가 어디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잠깐 계시는 거일 수도 있고, 어느 일정 기간 계시는 거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계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빈다 할 때 그 계신다라는 의미는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 그대로 살펴보면 정착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항구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의문부호가 찍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레이오디시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종교나 정치에 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무성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을 레이오디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라오디게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뭔가 익숙한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라오디게아. 네, 골로새서에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15절, 16절에 걸쳐서 거듭해서 뭔가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던지 알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면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일단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던지 뜨겁게 믿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중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된 거 아닌가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중간 노선은 취하고 있으니까 좀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어쨌거나 믿는 거는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450인이 대결할 때 그 자리에는 그들만 있지 않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막 책망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라고 책망했어요. 그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 바알을 사이에 두고 일단 언제든지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직은 모르니까 한번 보자. 엘리야가 이기는지 바알 선지자들이 이기는지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죠. 지금 그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도 분명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적인 제도, 예배, 의식, 또 예전들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성찬식도 매주 드렸을 겁니다. 성도의 규제도 나눴을 거예요. 나름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고 그걸 가지고 또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하면 떠올릴 만한 것을 그들은 다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지근했어요. 중간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입에서 뱉어내실 정도로 아예 너네는 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게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그들의 그 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들은 어쨌거나 교회로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입술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느 정도의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봉사했고요. 아마 전도도 했겠죠. 열심히 말씀도 묵상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하면 흔히 떠올릴 만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외부의 많은 박해를 받아야 함을 의미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교회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기본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거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다 됐잖아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더 의롭게 될 만한 뭐가 있는가요? 아니에요. 이거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초등학교 과정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의무 교육대로 중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중학교 과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야.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와 우린 빛이니까 이제 됐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었다.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답게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이런 식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 올립니다. 혼인신고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법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로 인정받게 돼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니까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도 우리는 부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부터 부부로서 서로에게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존중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나는 그냥 내가 원래 익숙하던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나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은 있고 일요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나름대로 헌금도 한다고 하고 뭐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걸 다 걷어내놓고 주중에 일반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놓고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지? 뭐가 다르지? 단지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1시간만 드리면 그들은 천국 가고 단지 그 1시간 투자하지 않았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셨지만 그 빛이 우리 안에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빛은 아니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그 빛이 비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요. 빛을 비춰내야만 해요. 자기를 태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소금통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통을 벗어나서 맛을 잃은 곳에 부패해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녹아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아니, 소금 맛도 못 내는 걸 굳이 양념통에 뭐하러 넣어놓고 있겠냐고요. 모래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 마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 회중석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거기까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끼쳐주시고 교통하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냥 사랑 좀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라고 화답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눠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있는 그 일터와 그 모든 만남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이전에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의 지경에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한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 사실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끌어간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아니 말씀이 그래봤자 종이 위에 글자가 그냥 인쇄된 것뿐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어도 말씀만 갖고는 그렇게 알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편지. 요즘에는 SNS나 뭐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 세대만 해도 그 저보다 조금 더 연배 있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전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 중에 가장 설레는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연애 편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 연애 편지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연애 편지는 읽을 때 어때요? 그냥 한 번 읽고 읽었으니까 끝,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 또 봐요. 신문지에 껴서 온 광고지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버립니다. 뭐 재활용을 내놓던지 그냥 뭐 이면지를 쓰고 버리든지 그냥 버리고 끝나요. 하지만 연애 편지는 그게 그냥 작은 종이에 쓴 것이든 예쁜 편지지에 쓴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여간에서는 보관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꺼내서 보고 또 한동안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어떻게 뭐 정리하다가 옛날 편지들을 모아놓은 상자라도 발견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있는 연애 편지를 찾아서 봅니다. 내용은 그대로예요. 종이도 그대로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그 연애 편지를 보면 다시 마음이 설레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이 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뭔가 그 나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라면 다시 보게 돼요. 좀 더 잘해야겠다. 맞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왜 그게 가능하죠? 광고지나 신문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왜 연애 편지에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편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그 진심이, 그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편지를 읽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끝나겠지만 우리는 전인격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채워져 있어요. 그 결정체인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버림받은 바 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때만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 말씀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그 행위,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짠하고 은혜가 오기도 하는데 어느 부분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굳이 이 말씀만 가지고는 나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냥 몰라도 대하고 넘어가라고 하실까요? 그럴 거면 굳이 그 말씀들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죠. 반드시 필요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기록해서 남겨놓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설교는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읽으면 다들 공감합니다. 인정해요. 야, 이거 보통 수준의 말씀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만 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쉽습니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하면 치가 떨려야 되는데 사랑하라고요? 굳이 하는 걸 은밀히 하라고요? 아, 이왕이면 내가 힘들게 번 걸로 굳이 하는데 좀 티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금식할 때 그것도 은근히 좀 티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얘기해요. 와, 뭐 또 그 외에 뭐가 있나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그냥 막 때려 부어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지켜야만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세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것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그냥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끝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살아내야 하는 삶을, 그 지침을 받은 겁니다. 그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치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한 중간쯤에 해당하는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주님의 기도로 알려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딱 그 중간쯤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쭉 주시면서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라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산상설교 말씀을 쭉 하시면서 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구하고 찾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을 때 분명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희 자녀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몸도 연약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사실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한 중간만 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니 또 예수님께서 뱉어내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뭔가 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까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깨우쳐지지도 않아요.
그저 열심히 보기는 보는데 그냥 이거 율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안 보면 뭔가 찜찜하니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원래 죄인인 상태였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며,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마음 편히 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라도 우리한테 뭔가 좀 수고 좀 하라고 하나의 숙제로 내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나요? 아니죠. 천지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뭐 기도를 했나요?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도록 두셨죠.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한 거 없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일, 그 은혜로운 구속사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임금이 하는 일에 왕자도 그 중요한 회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 수준에 맞는 대화를 나누시고 그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자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 결정체요, 그 작품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허전한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성전 마당을 밟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들 딴에는 굉장히 완벽한 예배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죠. 여러 우상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집에 들어오면서 내 마당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당만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희생하시고 어떻게까지 포기하셨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만 멈출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고 그것을 더욱더 신실하게 세상에 나타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나눠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삶으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내주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만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교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관계를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